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노란 전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별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렇다면 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몰랐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빛을 반사하여서 빛나는 그런 행성, 그러니까 별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은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는 반면에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어떤 빛을 반사하여서 자신의 빛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같은 별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학점제 학교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학점제를 실시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대부분은 다 학점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학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졸업하기 전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을 마무리하고 졸업 점수를 꼭 채워야 졸업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필수 과목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되고, 하지만 필수 과목을 듣지 않는다면 졸업이 불가능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영양소를 이제 골고루 들어있는 식사는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특정 영양소가 가득 차 있는 간식은 선택적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다음 스텝, 그러니까 회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수 과목 중에 하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졸업을 할 수 없다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같은 수업이라고 해도 학교에서 정해놓은 특정 수업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요, 한 과목을 위해서 한 학기를 더 다니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고 또 해도 그 안에 있는 이 영양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건강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것은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선택의 순간에 필수적인 것과 옵션, 부가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선택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잘 아시겠죠?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적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간결한 격언과 같은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격언, 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잠겨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을 우리의 신앙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한자어로 잠언, 그러니까 경계할 잠, 말씀 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경계할 잠자가요, 사실 바늘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과 같이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경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반드시 말씀, 이 잠언서를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필수와 선택 사이에서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요, 전사님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뭐 말이 선교지 그냥 어른들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잠깐 짬이 나서 이제 한 가이드가 관광지를 이제 안내해주면서 갔는데요.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막 쫓아가면서 우와 신기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물건이 너무 신기해서 이 색깔이 어떻게 나오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이드를 놓쳐버린 겁니다. 전사님이 이제 생각할 때는요, 충분히 쫓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잠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행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아주 끔찍합니다. 어찌어찌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이드를 다시 찾고 일행을 찾아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지금쯤 전사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만들어주시는 분이신데요. 가끔 때론 우리가 길을 만들어 보겠노라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인도하시는 길조차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전사님은요, 한 번도 교회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신실한 사모님으로서 항상 저를 끌고 가셨죠. 부모님께서 끌고 갔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발걸음으로 직접 나온 학생이 있다면 혹시 이 예배 영상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튼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진짜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강제된 발걸음, 전사님이 이제 강제되었었겠죠. 근데 어느덧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이게 성인이 된 이후에 찜찜하게 뭐 대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시험이 있어서 이제 잠깐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요, 완벽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고는 이제 누가 크게 혼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해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한번 전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아침에 사실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한 친구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학점제를 다니면서 필수 과목을 듣지 않는다는 것과 같고 매일 간식만 먹으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만의 묵상을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면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신앙의 형태를 갖추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형태인가 신앙생활인가 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공동체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공동체 안에서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앞서 이야기한 항성과 행성을 기억하십니까? 항성은 스스로 빛내고 있지만 스스로 안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힘이 끝나버린다면 그 빛은 모두 잃고 자멸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먼지조차 남지 않고 핵융합, 그러니까 수소 폭발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성은 어떠한가요? 그 빛을요,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빛, 그 빛을
받아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믿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그 열심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빛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시켜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의 대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의 필수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공동체를 읽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믿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그 열심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히 빛나지 않는 빛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 세상에 빛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즉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필수적이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공동체를 읽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빛을 내시며 자신의 빛을 지니고 세상에서 비춰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는 순간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나의 빛을 갖고 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혹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선택하여 나아갈 자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겠노라.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겠노라.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빛을 내게 하는 자,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겠노라. 그러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제가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비춰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무너지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한 명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여 주셨고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행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비추며 이 빛을 내가 주님의 빛을 받으며 나아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셨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며 우리 필수적인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수적인 이 세상에서 선택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되어져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다가와 이것들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빛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빛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며 세상이 맞다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선택하여서 각자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그 예물 작은 손길이지만 그 예물 가운데 사랑을 드립니다.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의 이 작은 예물로 고백합니다. 돈이 나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고백이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빠진 건 엄마 챙겨주세요. 언제 다시 만나러 올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